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상 교리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울 때는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의 신학 사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단도 똑같이 성경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단이 다른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다른 것은 그들의 교리와 신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나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는 높아. 네. 근데 이 노래는 어디서 알려주나요? 저는 네. 네, 이 노래를 보면 원숭이가 결국 뭐가 되죠? 네, 백두산이 됩니다. 원숭이가 결국 백두산이 돼요. 이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뭔가 해석이 덧붙여지는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물론 빨개 보이지만 얘들아 조용하세요. 네, 앞에 보고 앉으세요.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빨가면 사과만 있나요? 빨간 것은 사과만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나나는 길면은 또 기차만 있는 게 아니겠죠. 어쨌든 이 노래 안에는 그 사이사이에 여러 해석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원숭이가 백두산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잘못된 해석이 들어가면 성경 구절 하나하나 가져와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중간중간에 잘못된 해석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이만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문선명도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만희까지는 아니라도 이 잘못된 신학 사상은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메시지에 노출이 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안에 정리되지 않았지만 다 자기만의 신학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나는 복잡한 거 싫다. 나는 뭐 어려운 거 싫다. 그냥 큐티만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형성된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한 다음에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도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계시가 열렸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여러 신학의 흐름 가운데 하나의 틀 속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거가 뭐예요? 성경적인 근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쓰였는데,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을 가지고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글을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이제 우리가 보통 듣는데, 사실 세종대왕이 혼자 만들었나요? 혼자 만들지 않고 세종대왕이 전체적으로 주관했지만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이 함께 사실상 그들이 그 한글을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기록되었지만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존재들의 참여와 도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열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 사회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와서 외계인이 함께 만들었다. 이런 초월적인 존재가 사람은 아니지 않냐. 외계인이 함께 만들었다. 우리 외계인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신학생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신학생인데 저한테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성경은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특정 사건들을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4장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인과 아벨 외에도 당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장에서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진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외에도 게이와 레즈비언도 만드셨다. 그 증거로 지금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그 똑똑한 그 청년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럴듯한가요? 반쯤 넘어갔어요. 그 친구하고는 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여러분들 되게 황당해 보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신학교에 가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유학 다녀온 교수님들이 매우 진지하고 그리고 매우 인자하게 매우 지적인 모습으로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들어보지 못한 성경 역사적인 이야기도 막 해주시고 다양한 사상과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매우 논리적으로 유식하게 설명하면 젊은 청년들은 그냥 뻑 가는 거예요. 막 인자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는 교수님들이 막 젠틀하게 세련되게 막 설명하면 어려운 이론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무식하다. 이런 깊은 학문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동성애가 죄라고 떠드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잘 모르셔서 그런 거다. 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도전이 신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신천지가 예전에는 몰래 포교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준 유인물을 보면은 정통교회들이 이단이고 자기가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기총 다 이단이다. 정통교회 다 썩었다.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대놓고 이제 그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조차 전통적인 건강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자칭 선교사, 자칭 사역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올바른 신학과 교리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의 미혹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이 매우 기복적이거나 아니면 감정과 느낌 위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적으로 탐구하고 어려운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느낌, 감각 그런 것들을 더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것이 없고 그냥 신령해 보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내가 꿈으로 뭘 보았다,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이 우상이 되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마음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 전통 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637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장 중요한 표준 문서로 채택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교단이 대다수의 장로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포함된 이 예정론을 시작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까지 주일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신학적인 바탕을 튼튼하게 어떤 이단이 와도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정론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죠. 남한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넌 어디에서 출생하고 싶으냐? 송연아, 너는 어느 집에서 출생하고 싶으냐? 너가 고르거라. 나연아, 너는 어느 집에서 출생하고 싶으냐? 너가 선택하거라. 그런 질문을 받아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너는 남자와 여자 중 누구로 태어나는 것이 좋으냐?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결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내가 출생하고 싶은지, 어느 나라에서 출생하고 싶은지, 남자와 여자 중 누구로 태어나는 것이 좋은지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뜻을 물어보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 뜻에 맞춰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주권적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의 뜻이 개입하지 않고 오직 내 뜻과 내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자기 돈으로 용돈을 받아서 종이하고 가위를 사왔어요. 문방구 가서. 그래서 이 종이를 막 오려서 내가 지렁이도 만들고 종이를 오려서 장수풍뎅이도 만들고 그랬어. 그런데 갑자기 종이가 이야기하는 거야. 야 예찬아, 야 명현아, 왜 날 지렁이로 만들었어? 나 지렁이 싫어. 나 사자처럼 되고 싶었는데 왜 날 오려갖고 사자 모양을 안 만들어주고 왜 지렁이로 만들었냐고 종이가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없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어떻게 만드시던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에도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저는 왜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키가 왜 작아요? 저는 왜 이러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왜 미국에서 안 태어나서 영어 공부하느라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고 내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또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반대되는 일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 자신의 성품에 반대되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비도덕적인 일을 행하시거나 망령된 말씀을 하시거나 모순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되 이 거룩하시다는 속성에 걸맞는 그 전능하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비가 온다라는 표현 대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인 것이죠. 발생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문둥병도 낫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을 다시 살리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단번에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사악한 행동도 욥을 시험한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요구로 인해서 타의적으로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자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고 결정하셔서 그렇게 허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단이 활동하는 것조차도,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말리지 못해갖고 아이고 먼저 뛰쳐나갔네, 아이고 먼저 일을 저질러 버렸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그 목적하신 것에 반드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요. 우리의 이성과 충돌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현재의 지식 상태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과 이성이 증거해주는 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지만 그것은 폭력적인 주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결하신 그분의 성품과 사랑이 결합된 하나님의 주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를 바로 알게 되면 성도는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운명이나 아니면 우연이나 혹은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보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통치하심에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기보다 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노력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열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하죠. 가끔 한 번씩.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영원한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인간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 태어날지 그 출생과 사망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각 나라의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 주보에 나와 있는 창세기 4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그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할렐루야. 네, 창세기 41장 32절에서는 요셉 시대의 이 흉년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이 우주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작은 참새도 제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아무 곳에도 구애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시작.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의 3대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 위필드라는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영접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우물로 나온 일이나,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우물로 나온 일이나,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게 팔려졌죠. 형들에게 팔려져서 보내진 일이나, 그리고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있는 모세가 들어있던 그 바구니에게로 바로의 딸이 인도된 것이나, 그리고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트린 것이나,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쏜 일 모두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을 질서정연하게 수행하기 위한 각 항목들이다라고 위필드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모든 부분에 걸쳐 있다면 구원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주보에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받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물은 오직 주시는 분의 은혜에 의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이제 생활비를 못 내던 공동체 생활을 하던 이제 지체들 중에 어느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아직까지 생활비를 못 낸 사람이 있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있어. 그랬더니 그들의 생활비를 자기가 섬기고 싶다고 그 금액을 저한테 이제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활비를 이제 못 내고 있던 형제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누가 그렇게 다 지불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자신은 돈이 없어서 못 낸 게 아니라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우 되게 양심적인 형제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에게 아니다. 그냥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은혜이니 그냥 받아라. 그랬더니 그 형제가 진짜 발끈하더니 자신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건데 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끝끝내 받지 않더라고요. 물론 양심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친구였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걸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어떤 보상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왜 나한테 선물 주지 않느냐, 선물 내놔 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다음 주에 생일인데 선물 내놔 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정상이 아니겠죠.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과 함송 전사님 가정에서 이제 대안학교의 탈북민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다가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막 이것저것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막 챙겨주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받으려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때로는 저하고 저희 아내에게 막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 지금 식사 시간인데 밥 안 주세요? 지금 간식 저거 아까 사온 거 봤는데 지금 줘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이 적거나 받았는데 내게 좀 작아 보여. 원래 내게 작아 보이잖아요. 자기 목이 적거나, 그리고 내가 실수로, 애들이 많으니까 실수로 만약에 못 줬어. 뭐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해서, 그러면 엄청나게 불만하는 거. 왜 나 안 줬냐? 왜 나만 없냐? 그래갖고 물론 우리가 자녀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나의 필요를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마치 자기의 권리처럼 여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은 사모님에게 간식을 달라고 보채고 왜 내게 더 작냐고 불평하는 아이들에게 다 내려놔. 그리고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너네가 간식 맡겨놨냐? 너네가 간식 맡겨놨냐고. 그리고 사모님이 당연하게 너희들한테 간식을 줘야 되는 게 아니다 라면서 막 호통을 쳤어요. 너네가 간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했는데, 우리가 왜 이걸 너네한테 줘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 주기 싫어서 그랬나요? 그게 아닌 거죠. 감사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를 은혜로 안다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 나 안 줘도 할 말 없어요. 원래 그게 내 몫이에요? 정당하게 내가 누려야 되는 내 몫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큰 거를 받던 작은 거를 받던, 내가 얘보다 더 큰 거를 받던 작은 거를 받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나한테는 그냥 값없이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큰 거를 받던 적은 거를 받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할렐루야.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나던, 내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나에게 허락하셨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이웃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3절 전반부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야. 그리고 후반부에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너희가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섭리하심으로 그 계획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인간에게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행동을 하나님이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인간의 자유 행동과 인간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민감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전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할 말 없어서 둘러대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일이고 우리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밝히 보여주는 곳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과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도의 견인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지 그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예정을 논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만약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연약한, 불의한, 변덕스러운 내 손에 달려있다면, 그리고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변덕스러움으로 인하여서, 나의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은혜라면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은혜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일 뿐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정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예정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지만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름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막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칼빈주의가 뭔지 모르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되게 웃긴 일이죠. 노란색을 비판해야 되는데 보라색을 가지고 와서 막 노란색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색을 막 보여주면서 노란색을 막 비판을 하는 거죠. 칼빈주의 교리가 정확히 뭔지 모르면서 칼빈주의는 성도를 방종하게 만든다, 칼빈주의는 복음을 값싸게 만든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혁주의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라는 신학 노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 사상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신학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부모님의 은혜 알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부모를 내 밑으로 봐. 내가 주인이야. 그럼 부모님께 감사해요? 불평 원망이나 하죠. 은혜를 알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스승을 높일지 몰라. 나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을, 선생님을 막 높이지 못해. 그런 사람이 스승의 은혜 알 수 있어요? 막 자기 밑으로 핫바리를 보고 지식으로 교만해 있는 사람이 스승의 은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잘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주인이고 자녀가 객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그 가정의 문화가 부모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객이 되고.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자녀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남편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아내가 불평불만할까요? 모든 걸 감사로 여겨요.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면 나한테 작은 말 한마디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요. 나한테 와서 등만 두들겨줘도 막 마음이 녹아내려, 감사하게. 그런데 무슨 지 친구처럼 생각하지 않고 권위자로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은 와서 칭찬해줘도 당연하지, 네가 날 칭찬한들, 난 나야, 내가 짱이야. 그렇게 오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권을 모르는 삶은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독 보면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권위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불평불만보다 감사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 은혜는 인간을 방종하도록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비참함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신학이고, 인간을 가장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신학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야지, 많이 주어져야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누려야지만 그거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원치 않는 문제들이 생겼다고, 누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었다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제 파악 못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라고 떠들고 서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출생과 사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행위는 그분의 거룩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인간의 구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